오늘 하나의 문이 닫힐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며 마치 문이 닫혀진 듯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 의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불렀던 찬송가에서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처신하고 있었는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는 무슨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송가, 여러분, 무디가 한창 그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고 있던 시기에 한 전도사님이 이 찬송시를 적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를 받고 함께 음악으로 사역하고 있던 생키에게 곡을 붙여보라고, 그래서 나온 찬송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저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는 찬송으로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었다. 그러한 찬송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러면서 성경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 욥이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도 욥기를 읽어가다가 욥이 당한 어려움, 욥이 당한 시련, 욥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을 생각한 이 찬송가를 쓴 거거든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우리가 대번 떠오르죠. 근데 욥 말고 다른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다가 오늘 다니엘이 생각이 난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어떤 어려움이 다니엘이 어려움일까? 이제 그 내용, 오늘 2장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자, 다니엘이 여러분, 그가 만난 그가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꾼 꿈이 무슨 꿈이며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렇죠? 그 당시에 여러분,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술객들도 있어, 점쟁이들도 있어, 그렇죠? 점성가도 있고, 꿈에 대해서 해석을 나름대로 해줄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뭐예요?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왕이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내가 번민하고 고통스럽고 그 꿈만 생각하며 나는 너무 힘들다.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라. 그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단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정말 여러분 미칠 지경이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다니엘이 여러분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아이고 모르겠는데요 하고 끝날 수 없어. 왜? 만약 이 꿈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예? 모든 술객들과 그동안 지혜 있다라고 그리고 뭔가 특별한 그러한 재능이 있다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그 가문마저도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은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다 죽는 그러한 어려운 일을 만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왕입니다. 당시에 두 패권, 애굽이라는 패권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패권이 여러분 마주쳤을 때 그 전쟁의 승리자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BC 630년부터 시작해서 BC 562년까지 장장 68년 동안 그가 여러분 왕으로서 살았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의 여러분 최고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할 때가 어느 때였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젊은 왕, 그 다음에 개혁을 주창했던 요시야 왕, 그때 여러분 처음으로 등장.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합니다. 그 정말 성전을 여러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젊은 왕이 전사를 해. 바로 여러분 상대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무기또라고 하는 것에 꼭 성지순례 포함돼요. 무기또. 왜? 중요한 장소거든요. 그게 전쟁했던 장소. 그 무기또가 어느? 바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맞서서 버티고 막아내고 했던 그 전략적 전투 지형이 무기또거든요. 그 전쟁에서 져요. 요시야 왕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젊은 나이에 여러분 죽습니다. 그 뒤에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위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의 손에 달린. 그러니까 여호야김 그 뒤에 왕들이거든요. 그들 왕들은 여러분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키는 대로 조공을 바치라 하면 바쳐요. 내 말을 잘 들어 하면 잘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듣다가 또 애굽을 의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고 유다를 침공해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이 두 왕이 말 잘 듣겠다고 해놓고 딴짓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2차로 침공, 3차로 침공. 그때가 언제냐? 여러분 BC 587년. 이 날짜가,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왜?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때거든. 버티다 1년 반을 버티다 결국은 BC 587년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결국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말 잘 들어라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이 여러분 시드기야거든요.
예? 이 시드기야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반란을 일으켜 반역을 해. 그래가지고 3차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때 여러분 시드기야의 두 아들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처형당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자기 아들 둘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처형시키는 장면을 시드기야가 두 눈으로 보게 만들고 난 이후에 그 두 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유다의 멸망과 동시에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시드기야예요. 자, 그렇게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왕족, 귀족 출신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때 끌려가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 여러분 끌려갔지만 그는 여러분 그는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의 눈에 들어서 똑똑한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 특별한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뽑히죠. 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정말 왕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참 무리 없이 그냥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니 무슨 꿈인가? 이것 때문에 번민하다가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특별히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꾼 꿈에 대하여 말하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 걱정 없이 지금까지 왕의 인정을 받고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여러분 시작했던 다니엘이 예? 이때 나이를 신학자들은 17에서 18의 나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소년 다니엘이 시작해서 그의 나이 80이 다 될 때까지 그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메대와 파사의 마지막 고레스 왕까지 자그마치 여러분 4명의 왕을 모신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 바벨론 사람의 왕뿐만 아니라 메대와 파사의 여러분 고레스 왕까지도 인정했던 사람이 다니엘. 이 다니엘이 처음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예? 다니엘과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면 우리는 기겁을 할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신방을 가면 옛날에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막 꿈의 이야기를 막 해. 여러분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목사님 이 꿈을 해석해 주세요. 그거야. 그래서 나는 꿈을 해석하는 데는 나는 익숙하지 못해서 나는 두 가지만 알아. 이 꿈이 현실적인 꿈인가? 우리가 이 꿈은 현실을 지금 반영하는 꿈인가? 들어봐서 이 꿈은 예언적인 꿈이구나.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줄만 알아. 알겠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꿔. 그 꿈을 들어보면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꾸어진 꿈입니다. 그런 얘기야. 예? 그런 거는 여러분 어려운 게 없지. 근데 여러분 어려운 꿈은 뭐예요? 예언적인 꿈이에요. 예언적인 꿈. 무슨 꿈을 꿨는데 해석할 수가 없어. 이상한 꿈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을 보세요. 예? 요셉이 꾼 꿈. 그 꿈은 여러분, 이 곡식단이 절하는 그 꿈들을 보면 그냥 여러분 일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꿈은 무엇인가를 의미가 담겨져 있는 꿈. 그렇죠? 예. 다니엘이 보았던 꿈, 그 꿈의 내용, 그 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꿈에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 여러분, 그것을 예언적인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자, 우리는 여러분 무슨 꿈을 꿔요? 주로 우리는 여러분 개꿈을 꿉니다. 개꿈을. 네? 저는 이 잠꼬대, 꿈, 뭐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 이번에는 2명씩 이렇게 이제 방에 뭐 이렇게 하잖아. 수련회 가고 세미나 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들 자 이제 2분이 한 방을 쓰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돈을 조금 더 주고 그래도 저는 혼자 쓰고 싶어. 왜? 나는 꿈을 많이 꿔. 깨어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우리 집사람 여보 밤에 무슨 꿈을 그렇게 많이 꿔? 많이 꿈을 꾼다는 거는 여러분 막 말한다는 거예요. 꿈에서만. 근데 깨어나 보면 아무것도 뭐 생각나는 게 없어. 그런 꿈을 무슨 꿈? 개꿈이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정말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러운 꿈을 꿀 때가 있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습니다.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시고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라고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아침과 밤에 계시하셔서 보여주셔서 그 은혜로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그 꿈은 우리는 꿔야지. 우리는 그 꿈을 꿔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꿈,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는 그 꿈은 우리가 꿀 필요가 있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분은 아이고 이렇게 헌신을 많이 했어.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셨어? 그랬더니 어떻게 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꿈에 주님께서 너는 헌신해야 된다. 요만큼 하면 될까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셨어요? 이게 답이 그거야. 어젯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만큼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다. 더 해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부럽지? 안 그래 여러분? 목사님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요 기가 막혀요. 이 꿈 어때요? 막. 결론은 뭐야? 내가 잘 되는 꿈이에요. 돼지 꿈.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복권이나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꿈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꿈에서라도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끔 하고자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는 꿈이 우리가 꿔야 될 꿈이지. 개꿈, 돼지꿈 아무 소용없어. 오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다니엘은 알아차렸어요. 이 꿈은 은밀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꿈이다. 그게 어디 나오냐? 18절이에요. 여기 아주 매우 중요한 구절이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그렇게 나오죠? 다니엘은 이 꿈을 어떻게 정의를 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은 개꿈도 아니고 돼지꿈도 아니고, 예? 그 꿈은 은밀한 꿈이라. 은밀한 말 그대로 여러분 뭘 말하죠? 예?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꿈. 예? 역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역사 가운데 일하실 때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비록 이방 왕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꿨다는 그 꿈이 여러분 어떤 꿈이라고 판단하죠? 이것은 은밀한 꿈입니다. 은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만이 그에게 전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는 꿈입니다. 이 진단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요. 어려운 일을 안 만나고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승승장구는 없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일을 우리는 만나야만 우리는 더 성장하는,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는 더 바르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하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풍부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여러분 이 상황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문이 그냥 확 닫힌 것과 같지.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앞이 캄캄하지.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말입니다. 자, 신하들은 여러분 왕에게 계속 재촉합니다. 왕이시여, 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꿈이라도 말씀해 주면 우리가 답을 하겠습니다. 근데 꿈조차도 얘기 안 해 주시면 어떻게 해석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이거는 신이 아니고서는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왕께서 꾼 그 꿈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못합니다. 당연하죠. 맞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답을 못하니까 시간을 끌면서 내 분이 낮아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너희들 기다리려고 하는 거 그 속셈 내가 안다. 그러면서 당장 모두들 찾아 죽이라.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마치 여러분 거대한 문이 그냥 쾅 닫힌 그런 상황 앞에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문이 닫힌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의 문이 닫히는 것과 같은 그 고통, 그 아픔, 쓰라림, 그 괴로움을 여러분 아는 채 그냥 살아가. 그냥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배우지 않아. 그냥 기도하면 돼. 간단하게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니.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안 그래요? 하나의 문이 닫힐 때 답은 다 알아. 기도하면 돼. 기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답은 다 알아. 근데 여러분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답은 아는데 하나의 문이 닫힐 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 알아 우리 답을. 근데 그 답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돼. 실감이 안 돼.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잘못 배운 거예요. 예? 그냥 여러분 답을 여러분 쓴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야. 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처해져 있는 이 어려움의 이 문, 하나의 이 정말 무시무시한 문이 닫혀지려고 하는 그 순간 다니엘이 여러분 무엇을 했는가를 보세요. 다니엘은 뭘 했죠? 친구들에게 가서 기도할 것을 얘기해요. 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인간의 지혜로 알아낼 수도 없고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그 어떠한 것을 여러분 동원한다 할지라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뭐 사람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보면 여러분 다니엘의 특징에 의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다니엘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타나. 예? 그렇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뭐예요? 예? 예?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어인이 찍힌 조서를 보고서도 여러분 동쪽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렇게 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돼. 여러분 답은 기도에 있음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 진짜 기도가 뭔가를 보여줘요. 다니엘은. 예? 여러분 어려움도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하고자 기도하자고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죠. 자, 근데 18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체험되고 믿어지고 확신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주문으로 끝나. 주문.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들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밀한 곳에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식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절대 주님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뭘 보죠? 예? 급하면 여러분 본론부터 막.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여러분 본론부터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 예?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 참 매너 있다라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은 항상 여러분 본론부터 얘기하잖아. 그 사람은 상대방이 여러분 마음의 귀를 열을 수 있도록, 예? 마음의 귀가 열려질 수 있는 준비하는 일들이 시작돼요. 다짜고짜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돈 내놔, 이거 강도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내주세요 있을 수가 없지.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보여줘요. 다니엘은 여러분 지금 뭐예요? 지금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사람을 풀어가지고 모든 지혜자들,
예? 그리고 모든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와 죽이라고 하는 그 위험 속에 아주 촉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는 여러분 기도하자. 빨리 기도하자. 그리고 여러분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다 왕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 알려주세요. 그 꿈 내게 가르쳐 주세요. 빨리죠, 빨리. 지금 당장 나 죽게 생겼어요 라고 다니엘은 안 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아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계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겨주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시작한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는 항상 그래야 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가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묵상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그냥 여러분 달라고 하는 거지. 예?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예? 예의가 있고 상대방의 존경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매너 있다 저 사람 그러잖아. 예?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 거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 거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고백할까?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18절에 보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기도를 해요. 당연하죠. 왜? 이 은밀한 일이 풀지 못하면 죽으니까. 이 은밀한 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은밀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한 기도가 두 번째 모습.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나의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불쌍히 여겨주신, 예? 불쌍히 여겨주신.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님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은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예?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싶구나. 로렌스 형제가 쓴 이 책이 이번에는 또 선정이 돼서 일독을 하신 분에게 나눠드릴 거예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요거는 조금 젊은 사람이 읽어야 될 거예요.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하튼 간에 일독하신 분에게 때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읽는 수준의 바로 밑단계까지 거의 내 수준의 책. 그러니까 일독하신 분은 성경을 사랑하니까 읽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런 책을 줘도 충분히 읽으시고 1년이 됐는데 일독을 하지 못한 분은 한 권씩 책 한 권씩을 여러분 헌금을 해야 됩니다. 반성헌금, 제목이 반성헌금 해서 일독하신 분에게는 책을 나눴다. 일독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성헌금을 내시면 됩니다. 네. 자,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이상한 꿈을 알게 하시죠. 여러분 이상한 꿈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 꿈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왕은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막 이렇게 쫙 나가다가 마지막 발은 새와 진흙으로 쭉 하면서 그걸 설명하잖아요.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이 꿈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답을 알 수 있냐 말이에요. 누가 알 수 있어 이 답을? 하나님 외에 누가 알 수 있어? 예? 그러면서 여러분 그 머리에 금으로 된 그 머리는 바로 왕 당신이십니다. 이제 당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질까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석을 쫙.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해석대로 역사는 여러분 진행되었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이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3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17, 18밖에 안 된 젊은 청년에게 여러분 굽어 엎드려 절하기까지. 엎드려 절할 만하죠. 누가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냐? 누가? 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의 문이 닫혀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문을 다시금 열어주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불쌍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 가련한 처지, 죄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정욕과 더불어 정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로잡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의 이 불쌍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때서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1 0 0 0 0 0 0 1 0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0 1 0 0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일입니다. 주의 날, 주일. 그렇죠? 주님의 날이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는 주님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날로 끝나는 거예요. 이 날을 귀히 여기고,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고,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어려운 일, 문이 닫혀질 것과 같은 그 상황 앞에 놓일 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다니엘을 봐라. 너는 다니엘과 같은 그 어려운 일 아니잖아. 다니엘도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해결해 주지 않았니? 너 그거 어렵다고 생각하니? 나는 안 어려워. 내게로 가져와. 너의 진심한 마음, 진정한 마음을 나는 알기를 원해.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기도로 죽기 살기는 나 기도했습니다. 예? 입에 거품이 나도록 나 기도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너무나도 가련하고 불쌍하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심으로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냐 말이야.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 우리에게는 하나의 문이 닫힌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 머리 싸매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